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시 빌립보서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의 옥중 서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옥중 서신들의 책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에 이끌림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바울의 신념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 서신들 중에서도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느냐,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육신적으로는 어떤 부정의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을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가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옥중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약 10여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도 여행,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렇게 복음을 위한 수고 끝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만약에 사람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이 반길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막 그동안 수고했다고 반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죠. 압감정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잡혀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막 길거리에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의 고통 속에 이제는 죽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 죽는구나, 내가 나에게 사명이 다했는가 할 그때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루이사와 로마 군인들의 출동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난 바울이 막 고문을 받고 막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그대로 그 층된 안간에 겨우 기대어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리고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의 2년여간의 어떤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네 권의 책, 곧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러한 옥중서신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빌립보서로, 이 빌립보서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특징을 본다면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더라고요.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특징을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죠? 율법주의 속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입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표가 어딥니까? 천국이 목표잖아요. 그 천국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에 대한 인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히 담긴 말씀이 빌립보서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 빌립보서의 커다란 내용 안에서 짤막하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걸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본문에 앞서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서의 그 시작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서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자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이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야 함을 부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부탁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겠지만 이 시간은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들 각자들의 고백이, 우리 각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곧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의 두 배의 결실을, 그러니까 두 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축복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어요. 아주 자기가 다 잘했던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인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두 배로의 열매. 그러니까 두 배로의 열매를 뭘로 설명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에브라임을 많이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시작이 표대를 향하여로 시작이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표대라고 하면 그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한 목표로 세워진 기둥이나 안내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표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식 발음으로 보면은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식 발음 스코포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응시하다가 됩니다. 응시하다.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응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그 바라고 원하는 목표와 함께, 그리고 그 목표를 완성시켜가기 위한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요즘에 뭐예요? 그냥 막 자기들 회사의 걸 횡령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그렇게 횡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 육신의 것들은. 이만큼 읽고 가면 또 읽고 싶고 그러다가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거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것들은 만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목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만 이루려고 하지만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함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되는 그곳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 근데 이렇게 힘쓰고 애씀의 그 어떤 믿음의 결과로 가게 되는 천국을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뭐 하늘나라 갔다 천국에 갔다 하늘에 그건 뭘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성경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천국이 희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되는 영혼의 맑음이 진실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90.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며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는 이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인내 믿음으로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변화를 입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를 입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서는 겉사람의 모습은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되고 속사람이 되는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가운데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영의 세계, 곧 부활의 생명을 위한 믿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신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믿고 행할 때 너희도 그렇게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믿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보지 않지만 현재에 있는 것을 미래 것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주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부분이 되는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연결된 것이 표대를 향하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사람이
지나간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과거 속에 산다면 앞으로의 전진이 없이 영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육신의 것이 되었든지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현재의 시간 그리고 이 현재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미래의 세계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펼쳐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나름대로의 분야 속에서 상급을 위한 열심들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한 육신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일들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상까지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늘의 상급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품삯이 됩니다. 품삯. 품삯이 되는 것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되겠죠.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으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다 같이 출발선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1등은 한 명이에요. 1등은. 근데 또 보면은 또 공동으로 1등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공동으로 1등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 믿음의 출발선을 떠나서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의미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왜? 동, 서, 남, 북. 남쪽은 오른쪽이거든요.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들로의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남방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이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는가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한 건가요? 가다가 중도에 탈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상급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앞에서 합독한 26조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그 26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위한 믿음의 삶은 믿음의 방향의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향방 없는 자들이 아니라 갈 길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사람들로 그 믿음의 행보를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 방향을 뭘로 제시해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한다고 육신의 감정에 솟구치는 불신의 생각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들로 그냥 행하여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솟구치는 불신의 생각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도 정말 직접적으로도 부정을 따르는 것들은 어떤 영의 역사냐? 사악한 영들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포기한다 그랬나요?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 안에 영과 육신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뭐가 주관을 해요? 악한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말도 못하게 치열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7절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과 행동을 그만큼 제어를 해야 된다. 자기의 감정에 솟구치는 어떤 생각들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실컷 민노라는 자리에 있다가 그날에 가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실컷 예수 믿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저 형식에 치우친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중심으로 정말 터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양아들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어. 디모데. 사도 바울께서 양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던 디모데 그분께서 기록한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하는 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경기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훈련을 받은 디모데도 또한 디모데 그 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 안에 지혜와 총명이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디모데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언급해주는 어필해주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그러면 주께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면 주께서 범사에 네게 뭘 준다? 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상급을 향해서 갈 때 믿음의 법을 습관적으로 어겨간다면 얻고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수고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믿고 행하는 자들은 주께서 범사에 그 행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그때그때마다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봤는데요. 육신적인 총명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영리하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은요,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로 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먼저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말씀이 쑥 들어와서 깨달음이 오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립니다. 육신의 귀만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듣게 해도 육신의 것들로만 표현이 되고 일깨워질 뿐이지 성령으로 일깨움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안에는 먼저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림으로 듣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총명함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정말 은사 중에 하나인 총명함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표대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표대를 향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여 가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잡았습니다. 어떤 범사의 일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옆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됐다가 뭐 어떻게 됐다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육신의 감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유레카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유레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두드리고 찾고 얻고자 원하는 자에게 발견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오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들로 이 땅에서의 모든 범사의 삶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바라면서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장로의 직분도 받고 목사의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직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그 부르심,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너무 많거든요. 응? 그 말씀들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지만 아버지 앞에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시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응?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했어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그 세월을 살면서 뭐 많은 시간 참으로 오랜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응. 우리를 말씀으로 곳곳에 표대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기 이 시간에 길목에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 안에서 행하여가는 우리들 시간들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총명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이가 정말 총명함을 받을 자인지 계획하는 것들을 얻을 자인지 어떠한 믿음 안에 거해 있는 자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심을 항상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승리의 승전고를
확실하게 오르기까지 인내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믿음의 결성선을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확실하게 소원하는 모든 것들의 결성선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